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군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불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길 원하셔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세워지는 시기까지는 거의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지 않았는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왕이 없어도 회복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배망하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심으로써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사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사울 왕을 왕으로 택하여 세우게 되지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모습,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제사를 먼저 지내버리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좋은 것이나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기도 하고 그냥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에 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승전가로 찬양한 시가 바로 오늘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고백이 이 찬양 속에는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기쁨이 무엇인가? 다윗의 삶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까지 구원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왕이 아닐 땐 그럼 어떠했느냐? 다윗이 도망자로 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그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다윗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는 살아가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하나님이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기도를 잘 들어주시다가 교회를 조금 많이 다니다 보면은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경험을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다
겪습니다. 그렇게 처음 나올 때는 잘 그려드렸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교회 나오는 사실 기쁘고 즐거워요. 처음 나오면 기쁘고 즐거워져요. 그래서 나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식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제 의무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나오다니 미안하고. 왜냐면 일상처럼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감격이 사라집니다. 왜냐면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계속 만나면 짜증나요. 여러분, 결혼해서,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부부가 가장 많이 오래 지냈다고 그래요. 가장 부부가 오래 지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너무 부부가 오래 지내면 행복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아지고 행복하기는커녕 이혼율만 늘어났어요. 왜 그래요? 적당히 봐야 되는데 너무 자주 보니까 지겨워진 거야. 남편이 지겨워졌어. 그럼 이제 이러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죠. 사랑이 식었죠. 기대할 게 서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곤란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네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적어도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요, 무조건 엄마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 않기 시작해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유거나 가끔 엄마가 지금은 없었으면 좀 늦게 오거나 좀 나를 좀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좀 계셨으면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언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잔소리에서. 그래, 잔소리에서. 이 잔소리에서라는 말 다시 말하면 내게 뭔가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그죠? 어렸을 때는 요구하지 않죠. 어렸을 때는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챙겨주고 보호하고 지켜만 줘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무엇인가 요구를 해요. 왜냐? 그 요구하는 게 사실은요, 엄마 아빠 좋은 거 요구하는 게 아니야. 알고 보면은 그거 해야 걔가 잘 돼. 물론 거기에 엄마 욕심이 개입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개입은 돼 있어요. 왜냐면 걔가 잘 되는 게 엄마 욕심이야. 엄마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딸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에 이것저것 요구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걸 원해요. 망하는 거 원하지 않아. 잘 되는 걸 원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걸 원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전에는 그냥 좋아서 듣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담감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기쁨이 사라지는 거야. 그냥 해버리면 기쁜데 안 하려고 하니까 안 기쁜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하면 더 힘들 것 같아, 인생이. 그렇게 하면 인생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어렸을 때 공부하라고 부모님이랑 막 하라고 하다가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공부하다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는 게 잔소리로 바뀌어. 부모님이 그 이전에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면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했으니까 그냥 했어. 괜찮았어.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과 놀 걸 생각한 다음부터,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온 다음부터 다른 친구들 밖에서 놀 것 같아. 아니면 누가 게임방 가자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기도록 나와 내 옆에 계신 어머니는 나를 감시하는 감시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분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감시자가 되느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일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기쁨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렇게 어떻게 살아, 난 딴 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느냐에서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기쁠 수가 없어. 하나님 맨날 너무 많은 걸 요구해. 별로 주시는 건 없는 것 같고 요구하는 것만 같아. 주시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거 절대 감사하지 않아. 왜? 맨날 받았거든. 맨날 받은 건 주셨다는 생각 안 해요. 엄마 아빠가 밥을 안 주면 화나지 밥을 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 힘들어서 나 밥 안 주려고 자버리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엄마. 엄마 아빠니까 해줘야 된다고 당연하다고 믿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 또 다른 거 건강하게 해주고 다 해줘도 준 것 같지 않아. 그건 원래 받는 거니까.
원래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늘 주시는 건 원래 받는 거예요. 늘 주시는 거. 여러분, 이 공기가 정말 소중하다고 한 3년간 느꼈어요. 공기가 정말 소중하다고 느꼈더니 그래서 정말 공기 좋아지기를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확실하게 공기를 좋아지게 해주셨네. 그죠? 공기는 확실히 좋아지게 해주셨어. 그랬더니 딴 게 문제. 야, 마스크 안 쓰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죠? 바이러스 걱정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랐어. 근데 이제 알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보면 마음대로 놀아 엄마가 아무리 잔소리도 엄마가 다 못 나가게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가 못 나가게 하니까 더 못 나가. 하나님이 아무리 잔소리해봐야 하나님 아닌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히잖아요. 그럼 비교가 안 돼. 그럼 훨씬 더 힘들고 괴로워요. 하나님은 그런 일 없도록 하려고 사단의 괴롭힘의 가운데 여러분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요구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데, 예. 데이트할 때요, 남자가 데이트할 때 아내를 사랑할 때, 여자를 사랑할 때, 또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는요, 요구 안 해도 해줘요. 그죠? 요구 한 것만 해줘요? 아니면 요구 안 한 것도 해줘요? 요구 안 한 것도 해준다니까요. 요구 안 한 것도 해줘. 각종 이벤트 만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해달라는 것도 하라는 것도 하고 하더라고 안 한 것도 하는 거야. 그러면요 엄청 행복해. 여러분 못해서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데이트할 때는 못해서 불행하지 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니까요. 받아주면 행복하고 받고 기뻐해주면 행복해.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버릴 수 있으면 행복한 거야. 근데 살아본 사람만 알아 행복한지는. 왜요? 살아본 사람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을 만들어주시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해본 사람만 알아. 그럼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서 요구하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살아가면 아름다운 원문은 복들이에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의 아름다운 복들을 내게 가지고 나를 만나주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만나기 좋아해야 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날 때 여러분 빈손으로 안 만나.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만나.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당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순복음교회에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는 하나님도 나를 위해 복을 준비하니까 같이 주라라는 의미로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면요 만날수록 수지만 만날수록 수지만 저 어렸을 때 그 장원동에 잠깐 몇 개월 살았어요. 4개월인가 신동초등학교 한 학기 다니는데 이 신동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 옆에 가까이에 친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척을 제가 뭐 한 달에 거기 있는 동안 4번인가 5번 만난 것 같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좋았어요. 왜 만날 때마다 좋을까요? 만나면 그냥 안 보내. 만나면 반드시 용돈을 줘서 보냈어. 그래서 그 친척한테 갈 일만 있으면 좋아했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길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날 때마다 복들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게 관을 씌워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처럼 여기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고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태어나도록 생명도 주셨잖아요. 그 생명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만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도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도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럼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이 좋다고 6절까지 찬양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그래서 나는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했다. 6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왜 찬양을 먼저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게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거고 복을 준비하셨어. 복들을 나를 위해 준비하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그 복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요.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 다음에 이 기뻐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께 내 삶을 의지해요. 의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지해요. 한국 사람들이요 줄대기를 좀 좋아해요. 줄대기. 옛날부터. 그래서 뇌물 같은 게 좀 많이 비리를 만들어내고 했는데 그런 줄을 내면 이게 뇌물 같은 거는 줄이 되면 썩은 종합들이야. 왜냐 언젠가 잘못돼서 발각되면 끊어지면 인생을 망쳐 통째로 그저 감옥 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썩은 도마줄 잡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 썩은 도마줄이 더 유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뇌물은 즉각 응답이 와. 그죠? 뇌물은 즉각 응답이 오니까 그게 훨씬 좋아 보이고 효과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의지해봐야 썩은 동학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보기에는 즉각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빠르게 내가 기도하려고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장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왜 몰라요? 하나님은요 내 뜻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 더 잘 알아. 너무나 잘 알아서 내게 무엇이 유익한 줄 알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게 내게 유익한 게 아니야. 하나님 보기에 제일 유익한 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은 그 길을 나에게 준비했어요. 그럼 이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당장 내게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오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문제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하려도 해결하지 않아도 해결될 일은 해결되고 해결하려고 애써도 해결 안 될 일은 해결 안 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만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왜 의지하지 못하느냐? 내게 응답해 주신 여러 가지 일들, 지금까지 내게 해주신 일들을 보니까 나를 조금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권력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요. 아니면 자기보다 돈 더 많은 사람. 이게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방법인데 나보다 늘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이 뭐냐? 나보다 늘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면 이 사람은 발전이 없어, 그죠? 근데 삶을 살 때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돼. 삶을 살 때는 나보다 더 나은 자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 때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일할 때는 여러분이 직장에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아이를 바라보고. 여러분 성적이 높은 아이 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비교하면 열등감만 생기고 상처받아요. 그게 아니라 삶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삶을 살 때 삶의 태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절대 가진 게 많은 사람을 봐서는 안 돼요. 잃은 게 많은 사람을 보면은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야. 여러분 원래 똑똑한 사람 보고 아무리 공부해봐야 못 자라나요. 그러면은 낭만만 할 거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말씀 보고 하는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바라봐. 여러분 그런 사람 바라보면서 그 모양을 따라 삶의 모양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분량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나보다 나은 걸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내가 가진 내 삶의 현주소에서 나보다 더 나은 가진 것은 절대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나은 걸 가진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분량대로 나에게 채워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바라보는 순간 불평이 내게 생기는데 이때 모든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한테 원망하고 있잖아. 내 남편은 왜 저래라고 원망하고, 우리 아들은 왜 저래라고 원망하고 있지만, 그 아들과 남편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결국 내가 원망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망이 하나님께 도달하기 때문에 인생이 계속 막히게 돼 있어요. 계속 원망, 투덜대고 원망하는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 안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원망, 절대 삶의 자리에서 볼 때 삶의 위치를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보면 안 되고, 항상 바라볼 때 뭘 봐야 되냐면, 내가 내 마음의 중심, 나의 생각,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그 모습과 그것에 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내 모습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따질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내 진짜 중심의 모습. 그 모습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알고 그렇게 생각할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가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준비하고 주시는 분, 인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흔들리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은 누구는 잘해주고 나는 안 해주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의지할 수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이, 여러분,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다니는 도망자로 살면서요, 만약에 다윗이 다른 성의 성주로 있는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주는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사울 앞에 가가지고 인사만 잘했는데 성주가 돼 있고, 이쁜 듣기 좋은 말만 했는데 성주가 돼 있고,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적들도 물리쳐주고 사울을 위해서 악기도 연주해줬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는 난 도망자가 됐어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다윗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 없었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 그러면 다윗은 원망하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언제나 뭘 봤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를 봤어요. 이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굴에 숨어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갈 곳이 없어서 이웃 나라에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미친 척했다 하게 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무사히 살아나올 수 있었어. 그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분명 다윗에 있는 상황이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순간순간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 왜? 자기 능력으로는 그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 안 됐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나의 능력, 나를 보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을 보면 너무 놀라. 그게 감사.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멸해 주셨어요. 오늘 보세요. 8절.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라. 보세요. 나가면 막 찾게 만드신 다음에 실제로 내가 화를 내서 그들을 공격할 때 누가 그들을 실제로 치셨다? 하나님이 함께 모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친히 물리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 다윗은 13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모든 겉으로 보이는 게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나 어떤 환란이 다가오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는지 세상에 다른 걸 의지하시는지 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잘 헤쳐나가느냐, 그거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을 주시고 감당만 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의미가요. 어떤 사람의 능력의 차이로 시험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얼마든지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계속 의지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 만한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계속 지켜주셔요. 우리 시험,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때가 되면 내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된 거예요.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자기가 높여졌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높여졌는데 내가 누구를 높여?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 이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랍게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중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매 순간순간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반찬 이는 하나님뿐이오니 하나님 온전히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높이심을 체험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